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째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동생의 일로 슬픔을 당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동생이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그분이라고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은 영의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제자들은 영의 언어를 이해를 못했어요. 육의 언어로 듣고 또 육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오늘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 대화의 장면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서 옆에서 두 분이 대화하시는 것을 듣는다,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예수님은 영의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마르다는 육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 육의 언어로 지금 듣고 있어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현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실감으로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구절씩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이 피신에 계시던 곳에서 베다니 쪽으로 오셨어요. 이 도착하셨다는 것은 마르다의 집으로 도착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베다니 도시에 아마 경계선에 도착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째였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4일째다 이런 것을 밝혀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어요, 사흘이 지나요. 4일째가 됐다, 그 얘기는 소생할 가망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죽은 게 확실하다, 그거는 그 사회 안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그런 상태에서 살아난 기적,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그 배경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18절 말씀이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언급조차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동생의 일로 슬픔을 당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약 3km 정도. 예수님이 피신에 계셨던 곳에서 베다니까지 오는 데에는 장정의 걸음으로 하루 꼬박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베다니에서 3km, 사도 요한은 가까운 거리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까우니까 가까운 거죠. 그러나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행적을 기록하면서 가까운 거리였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는 우리 안에 긴장감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가지고 예배당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진짜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피신하셔가지고 아주 멀리 가셨다고요. 근데 가까운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왔지만은 모여 있었어요. 이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인근 지역에서 덕망이 아주 높은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이다 표현했어요. 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문을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시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늘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구나. 하늘아버지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을 다 이곳에 모이도록 하신 거였구나.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 가운데는 이미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도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들조차도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겠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부지불식간에 하늘아버지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들이 불려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얼마 전에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그 자리로 불러오신 것이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실 그 기적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완전히 죽었던,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죽은 게 분명한 나사로를 살려냈다. 그들의 증언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입체적으로 하늘아버지가 다 보시고 그 많은 유대인들을 이 자리로 불러 오신 거구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구나. 또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도록 만드는 여러 이런 복합적인 하늘아버지의 목적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그런 사실이 우리 눈에 보여지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곳에 계시는 하늘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차츰차츰 우리에게서 이제 열려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말을 지금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느낌이 오십니까? 드라마로 보신다면은 가시면 안 되는데, 거기 가시면 안 되는데, 드라마를 보시면서는 긴장도 하시고 그러면 안 돼, 저런 말 하면 안 돼, 저 역할하는 사람은 못됐어 이렇게 반응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반응이 안 나오시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긴장감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으면 좋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들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걸 번역하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머물고 있었다. 앉아 있었다.
같은 말이죠. 아마도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말은 없었다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 뭐 살리시든 죽이시든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 위험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수 지역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 발각되면은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곳으로 오세요, 와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내보낸 거예요. 안전한 거리만큼. 베다니에 들어오는 그 입구 정도쯤에 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예수님이 근처에 오시면은 빨리 나한테 와서 나에게만 은밀하게 얘기하라. 나중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다음에 마리아에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는 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얘기는 전령으로 누구 보냈는데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있는 데서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와서 마리아에게만 귓속말로 예수님 오십니다, 아주 은밀하게 살짝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 듣고 마리아가 갔는데 아무도 모른 거예요. 마리아가 나가는데도 곡하러 가는 줄 알 정도였는데요, 마르다가 나가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마르다가 모르겠어요. 예수님 지금 피신 상태고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에 조문객으로 와 있는데 예수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알려드리러 밖에 나간 것이죠. 마리아는 집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느라고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님께 주실 것으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참 믿음의 언어 같아요. 그죠? 우리도 함께 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참 도마 훌륭한 분이다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불신의 극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참 멋진 말일지 몰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이거는 불신의 언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도 요 마르다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마르다는 다 믿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요, 예수님의 입에도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 있었다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을 리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여기 없어서 좀 안 됐네. 내가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있었으면 내가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자기의 생각이죠. 마르다의 생각이죠. 아무리 우리 교회는 거룩하게 들리고요, 멋진 말처럼, 신앙의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면은 그거를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건한 듯하나 무식하게 짝이 없는 소리다, 이렇게 해야 돼요. 경건한 무지, 이렇게 문자를 써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한 듯이 들리지만은 불신의 언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님께 주실 것으로 압니다. 이걸 다시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아, 그래?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실 거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이 전능자이신데 내가 기도하면 나아주실까? 뭐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혹시 다 들어주실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당신의 제자들한테 제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if you can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if you can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무슨 망발이냐, 이게 나한테 할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얘기는 예수님은 능치 못하는 바가 없는 전능자이신데 전능자 앞에서 할 수만 있으시면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요. 경건한 말 같아요. 그러나 무식하기 그지없는, 무지하기 그지없는 그런 발언을 지금 한 거예요. If you can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마르다의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구하면은 아버지는 내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실 거야. 걱정 마. 예수님이 그런 수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하고 원하는 그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그 정도로 좀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깨뜨리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말은요, 우리가 지금 슬픔으로 깊이 잠겨 있어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 간구하셔서 이런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믿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가 평상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갖는 생각, 이것이 유괴 언어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내 생각을 경건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포장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아주 소망의 언어를 주세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그대 동생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마르다가 못 알아들었어요.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세계, 그 틀 안에서 그 깨질 못하고 그 틀 안에서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것도 굉장한 믿음 같이 들려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수준에서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활 때에는 나사로도 그날에 살아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또 모든 대중들이 믿고 있었던 그냥 그 시대의 통념이죠, 통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이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은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 다 보는 걸 나도 본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건 경건한 게 아니죠. 그건 거룩한 게 아니죠. 남들과 다른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를 듣는 게 믿음의 세계라고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너머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세계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죠. 누구나 다 믿듯이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 됐지 완전히 회생 가능성이 없지. 이 나사로가 그 죽은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할 거다. 이런 상상을 누가 할 수 있냐고요. 그 시대에 그 누구도 이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의 언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불통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중단하시질 않습니다. 저 같아도 도대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네. 나중에 좀 눈이 좀 뜨인 다음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실력이 생긴 다음에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이렇게 대화를 중단하셔도 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나는 부활이니라. 나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부활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부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있으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을 그대는 믿는가? 그러니까 27절에요. 마르다의 반응도 믿는지 안 믿는지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대답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왜? 언젠가는 마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언젠가는 무릎 꿇고 앉아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마르다에게 올 것임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미리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전하고 하더라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하실 수 있어도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랬듯이 저도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날이 오면은 우리도 무릎을 꿇고, 그곳이 골방이든 전철안이든 예배당이든 언젠가는 우리도 정말 목 놓아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그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설명을 주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여기에 이 영의 언어를 우리가 이제 해독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래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은 상태에 있다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걸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사로처럼 육신으로 죽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겠다. 그것도 부활 맞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으로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예요. 육신으로 부활해요. 그러나 이 육신하고 똑같은 육신은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몸은 마리아에게,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내 몸에 아직 손대지 말라. 그런 말씀 하신다고요. 이 몸은 아직 영광 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니에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하고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셨어요. 대화하셨어요.
그럼 뭐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누구신가 보지 않았어요? 보면서도 못 알아봤어요. 부활의 몸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밤새 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을 이제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새벽녘에 나타나자마자 깊은 데로 던져보세요. 던져보라. 그러고 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요. 배가 잠길 정도로. 그제서야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네. 우리한테 말씀하신 분이 알아본다고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어느 집에 안에서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 있는 그런 상태에 느닷없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손을 만져봐라. 거기 못 자국 있잖아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거기에 찔린 자국, 창에 찔린 자국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문을 잠그고 있는데도 그냥 그 벽을 다 무시하시고 들어오시는, 그들 가운데 서 계시는, 그리고 홀연히 사라지시는 이런 몸, 이것이 이제 부활 몸이에요. 저희가 육신으로 죽고 나면은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에는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죽은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만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아까 우리 아기 태어난 것처럼 육신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옵니다.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 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시체였다. 그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은 영의 생명으로는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죽었는데.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신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늘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 온 인류가 다 깨졌어요. 다 죽었어요. 내가 사도 바울 말씀이잖아요. 죄 가운데 내가 잉태하였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명도 거기에서 예외가 없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태어나지만 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영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이때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살아나리라. 이건 영으로 살아난다. 영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상태가 되는 것은요, 이건 부활이면서 동시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으로는 부활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 생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지? 육신의 생일은 있지만은 영으로 생일이 언제였지? 그것 때문에 어느 이단에서는 영으로 태어난 날 알아요? 거듭난 날짜 알아요? 생년월일 있어요? 그걸 또 따지고 묻는다고요. 그 말이 안 되죠. 영으로 태어난 자는 바람이 불어오되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지, 성령으로 태어났는지, 그건 우리가 꼭 집어서 몇 날 며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성경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럼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건 영으로 살아나는, 부활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으로 부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이다. 무릇 살아있으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살아있으면서, 이건 육신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영으로는 죽어 있지만은 육으로는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라도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육체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영생명으로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으로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영으로 부활한 사람들의,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살아난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앞서 예습을 다 시켜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하늘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과거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그 아동도서 중에 왕자와 거지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성도님들 다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신 분이 몇 분밖에 안 계세요? 그 유명한 책인데요. 왕자로 태어난 아이가 세상이 궁금해서 자기하고 닮은 아이를 왕자로 앉혀놓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그 아이의 이제 처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이가 이제 거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지로 잠깐 살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부모가 가기는 어딜 가 임마 그러고 그냥 두들겨 패고 나 왕자야. 그런데 왕자는 어디서 얘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이래가지고 아주 호되게 고생하다가 이제 되돌아오는 이제 그런 스토리잖아요. 기억나세요? 영어 이제 제목이 The Prince and the Pauper 이런 제목인데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왕자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공주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거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전능의 신, 우리 하늘 아버지, 그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이미 살아났고 영으로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난 그 수요일에도 살펴봤고요. 우리가 좀 계속 그 천상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을 봤어요. 거기에 무슨 장면이 펼쳐지는가? 하늘 보좌가 나타납니다. 어린 양이 그곳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면하고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저희가 요한계시록 7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은 언제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것이 2500년이든 3000년이든 또는 2025년이든 2030년이든 조만간에 일어날 것이든 아무튼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를 2000년 전에 본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봅니까? 보좌 앞에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민족과 각 언어권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체가 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주제는 구원, 이 한 단어입니다. 드디어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누군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 무리를 봤어요. 그 무리가 누군가?
그 무리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저와 우리 성도님을 다 보신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2000년 전에 그 무리 속에 서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인류 역사의 종말에 그때 보여질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미래로도 가 있고요, 영원한 세계로도 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는 이미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육으로 살아계시지만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육으로 다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 잠시 우리가 아침 이슬같이 이 세상에 살다가 가지만은 영으로는 이미 살아났고,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영으로는 이미 사도 요한의 그 환상 속에, 그 속에 제가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 사도 요한도 들어있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이 땅에 살다간 모든 구약과 신약과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땅에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살다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모습을 2000년 전에 봤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죠. 그들이 누군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흰 옷 입은 자들이에요. 흰 옷 입은 자들은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빨고 희게 된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 그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늘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오전에 하늘아버지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앞에서 아버지께 우리의 간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육신은 잠시 여기서 살지만은 우리의 영으로 다시 살아났고, 우리는 영으로 영원히 사는 영의 세계에 지금 거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살아있으면서 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늘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늘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분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이미 역사의 종말에 영광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는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척박한 땅을 궁핍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도 없이 홈리스로 사셨어요. 이 세상에 가진 것 없이 그 모습을 사도 바울도 따라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모든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영으로 부활하고 영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았어요. 왕자로 사는 거예요. 거지같이 살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의식 속에 나는 온 우주와 온 세상과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그분을 아버지로 내가 부르는 사람이야. 아버지 나하고 같이 계셔.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그런 자녀의 특권이 뭔지를 우리가 아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을 좀 더 덜 가지고 더 가지고 한 것 때문에 우쭐하고 주눅이 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왕자답게 공주답게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우리가 호통을 치면서 호령하면서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 세움교회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으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한번 구하고 우리 마음을 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